토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어주사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 있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바르게 세우고 성전을 잘 지키기 위하여 문지기들을 잘 배열하며 궁전 안에서의 모든 질서를 바로잡아 갔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솔로몬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과 후람 왕이 선물로 준 금과 백단목과 보석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과 층대를 만든다든지 수금과 비파를 만든다든지 또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상과 객상들이 자주 오갔고 또한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오곤 했습니다. 해마다 이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양의 금을 매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이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솔로몬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쁘게 여기사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며 솔로몬이 있는 동안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임을,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실수하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이 막 바뀌거나 요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잘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선물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축복인데 그 축복들이 물질의 축복이요, 자녀의 축복이요, 장수의 축복이죠. 또 다른 영적인 축복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기 위해선 축복이 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교회에 나오면 물질의 축복이 생긴다. 어떤 성도님은 이 말을 듣고 교회를 나왔으나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더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하겠습니까? 전도를 할 때에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를 믿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여기에 도전해 보십시오. 반년만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실험해 보십시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실험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반년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이라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 어떤 시간과 약속도 예배의 시간과 바꾸지 마십시오. 예배에 한번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처방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해요. 새벽 기도를 처음이니까 한 40일이라도 작정을 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저는 항상 새벽 예배로 처방을 해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분에게 달렸지만 새벽 예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항상 이 새벽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내 자녀가 나중에 부유하여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똑같은 마음일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부터 걱정이 이 물질과 연관해서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못하든 아이든 물질과 연관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 스트레스만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1999년에 시작해서 2005년에 끝났던 이경규 씨가 진행하는 이 전파견문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대화하며 얘기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는데 진행자가 남자 어린이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자 그 남자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자 진행자가 또다시 물었어요. 왜 변호사가 되고 싶니?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니? 그러자 그 남자 어린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돈이나 많이 벌어서 마음껏 놀고 싶어서요. 물론 이 어른이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아무런 소명 없이 돈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 요즘 시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를 하는지, 변호사를 하는지, 선생님을 하는지 그걸 모르며 단지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을 할 때에 영혼 없이 일해요. 제가 어느 날 식당을 가게 됐는데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종업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와서 음식을 이렇게 볶아주고 주문을 받고 하는데 그 얼굴에 영혼이 없어요. 웃음기가 없어요. 참 신기하다. 왠지 그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영혼 없이 일하지? 그러면서 세상 밖을 나오는데 사람들은 둘러봤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영혼이 없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혼 없다. 사람들 얼굴이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고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에 표정 없이, 물론 그럴 수 있죠.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그런 마음이 상한 사람은 얼굴이 표정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영혼 없이 예배하는 사람들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돌아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아, 나의 모습도 영혼 없이 예배할 때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에 영혼 없이 예배하지는 않아요? 아무런 표정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마치 그 음식을 조리해주는 그 종업원처럼 영혼 없이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영혼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영혼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영혼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귀 영화가 솔로몬에게는 합당한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규례를 따라 행동한 결과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축복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일을 하는 목적이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시작도 아니에요. 과정도 아니에요. 결과예요. 물질의 축복이 결과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할 때에
오히려 그 축복은 사망이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고전적으로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렸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물질을 조심하십시오. 물질의 축복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진 결과이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로또 한 번이라도 맞아보고 싶어,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한번 부자라도 한번 되고 싶어, 이런 말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또한 내 자녀들이 물질을 쫓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일에 힘쓸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자녀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높게 쓰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념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 우리 교회에 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말씀을 붙잡고 1년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말씀상 운동과 온 세계 선교를 통하여 성도와 선교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국내 선교를 준비 중인 싱크와 해외 선교 준비 중인 중국, 일본 의료 선교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VIP 초청주를 준비하는 교구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1일 세미나와 안수집사회 신앙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